네, 기독론 오늘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어, 그리스도 부활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탐구할 때에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믿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역사적인 탐구나 인간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증언에 호소합니다. 독일 신학을 여러 해 접하면서 따르지는 않았으나 그 신학 체계가 갖는 그 소위 양적, 질적, 아성이라고 그러죠. 그 쌓아놓은 그 성의 위용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이 들이대는 무기는 역사 비평학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아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있을 때에 실존적이고 경험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비평학이죠. 고대 문헌이나 다양한 그 소스들을 살펴서 맥락을 당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으로 본문을 연구하는 방식.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아, 이 시스템에 적용해서 살펴보고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받아들일 만한 건지를 살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독일 신학 체계가 참으로 한 세기 이상을 역사 비평학의 원리에 의해 부활을 들여다본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적 교회, 특히 그 개혁교 역사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다. 과연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무기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야말로 성경의 증언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이런 그 맥락입니다. 두 가지 사실로 그리스도 부활의 이제 증거가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에 대해 말하는 신약 성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신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의 증언에 호소한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빈 무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은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였다고 알려주었고 천사들의 보고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무덤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다. 이게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제3일에 그의 무덤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인하여 우리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일 신학도 체험했고, 독일 철학의 내용물도 살피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몇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오늘까지 논쟁적인 이 독일 신학자, 스위스 출생이라고 우기는 분도 있는데,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문화사, 문명사적으로 이런 분들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로서는 독일 우체국이 기념 우표를 여러 해 찍어내는 인물이 이 칼바르트인데, 한국 신학계에서는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왈과 알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배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단에서는 이분이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받는 개혁주의자라고 표명하는 분도 있고, 저는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문과적으로, 처음에 철학을 공부하는데 탁월합니다. 그죠?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당시에 독일의 실증주의나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아들여요. 뭐 16세 이후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돼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강승환 목사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신학교를 갔더니 당대를 압도하는 신학자들이, 저에게도 다 교과서가 있는데 카프탄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당대를 압도하는 신학자가 계셔. 그분에게 배워요. 그 다음에 헤르만 공켈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구약 신학자가 구약을 강론해요. 그렇잖아요. 21살짜리 거기서 배운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하르낙,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르낙도 그 학교에 있었어요. 하르낙에서 역사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21살 청년이. 그리고 그 자료와 그 증거와 그 논리와 학문적인 자료에 매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칼바르트는 성장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석사할 때는 비렐름 헤르만이라고 하는 당대의 또 최고의 신학자를 만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야 자유신학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예를 저는 최근에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칼바르트가 나는 신학을 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거의 개종을, 회심을 선포하는 기회가 오는데, 미렐름 볼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에게서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듣게 되면서 그분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은 배격하고 이제는 예수신학으로 예수 복음으로 자기는 입문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럼 왜 전 세계적으로 왈부가 있는가? 이분은 목사이기 전에 저명한 학자잖아요. 그렇죠. 학자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수해 준 사람들이 카프탄, 궁케, 하르나. 그 저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연민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을 이성을 강조했다. 이 이성이 아까 말씀드린 카프탄이요, 하르나기요, 궁켈, 헤르만 그 부분을 살피기 때문에 이분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정통주의라. 정통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 신학자로서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독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거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천명하였고 부활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 분명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신학 영역에서 보면 일반 학문과 철학 영역의 폭넓은 교류를 인정하는 현대 신학 진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그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이성에 근거하여 또 여러 철학 사조들을 포함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현대 신학 진영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대표자로 스승인 칼 바르트와 더불어 그의 신정통주의를 굳이 현대 신학에 포함을 시킨다면 칼 바르트와 더불어 그야말로 20세기 현대 신학의 지배 영역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볼파르트 판넨베르 2014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예, 만나 뵐 뻔했는데 저는 못 만났고 제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뮌헨에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얘기해요.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독일 목사들이 안 그런데 판넨베르 교수를 만났더니 자, 우리 한국에서 귀한 성도들 왔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셔서 이분이 왜 현대신학자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한 신학 고백과 그 믿음을 그래서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판넨베르그는 자기는 그 이성에 근거한 현대신학자로만 분별했는데 직접 만나고 봤더니 이분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지. 현대 신학자이지만 기독론을 확립한 공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는 것은 보수적 한국교회 풍토에서는요, 현대 신학자지만 기독론,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를 O로 갑니까? X로 갑니까? 무조건 X로 가요. 어.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현대 신학자이지만 기독론을 확립한 공로가 있다. 여러분 그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은 그리스도의 양성론, 두 번성론.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참된 인간이심을 확립하였던 칼케돈 공이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의 일치 문제를 그리스도 부활의 맥락에서 살폈는데, 저명한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넨베르크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독일 신학의 이 놀라운 아성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죠? 그리스도 부활을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신앙의 요소요, 고백으로 말했던 칼 바르트와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우리는 성도로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조심스럽다 말하는 거는요, 이 설교가 녹음되잖아요. 그전에 상당수의 신학생들이 듣는데 아마 다음 주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네메크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현대 기독론 신학을 대표하는 미국 신학의 대표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판넨베르그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정신학자입니다. 이분 역시 예수 부활의 역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증으로 유명합니다. 크레이그의 경우에 타협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빈 무덤의 사실성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논지 가운데 이제 이런 입장 정리가 있는데, 만약 관련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복음서는 다 명단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봤고 누구도 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닌데 이랬다면, 적어도 당시 증인이었던 어머니들과 제자들과 사도들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논쟁적이고 이런 불투명한 팩트를 예루살렘에서 과감하게 설파할 수 있었겠는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었겠는가? 아니다. 단 하루 동안 1시간도 전파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하는 지적은 옳다라고 칼벌, 볼파르트, 판넨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분들이 확고하게 후기의 증언자들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분들은 단지 빈 무덤에만 근거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증거로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몸은 안 보이고 그가 입었던 수의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 또 다른 것,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적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말이죠. 언약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장해 보면, 그죠? 확장해 보면 구약 전체가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역사 전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선지자들이 언약한 대로 그대로 그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가 보았고, 첫 번째는 이러고 두 번째는 이러고 세 번째는 이러고 디베레아 바다에서,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황 제시는 왜 그런 것일까요? 부활의 확실한 증표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죠? 초대교회 이후에 오고 오는 후대 성도들을 위한 증거의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뚜렷한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오프테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테. 나타나셨다가 어찌 보면 수동태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요, 이건 개역 성경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나타나셨다는 것보다 이 오프테는 그 미완료 형태로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정황이 아닙니다. 그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우연적으로 저분 이게 아니고 나다, 부활하신 나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동사의 표현이 오프테. 예. 그 시력, 안경 관련한 게 옵틱이, 옵틱 아시죠? 예, 여기서 연언한 겁니다. 네,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한 오프트. 이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건들에서, 예, 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그리스도 스스로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령론, 환상론. 독일의 역사 비평 가운데 그렇게 매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 실존주의나 실증주의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역사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아무리 뜯어보아도 죽어가지고 이제 검시 이렇게 하잖아요. 죽었다고 판정을 받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입고 있던 수의를 입고 나온 사람이 인류 가운데 없더라는 거죠. 이게 실존주의, 이게 실증주의야. 그죠? 예. 그거에 근거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느냐? 음. 그런 것들은 많죠. 묻었는데 다시 이제 눈 뜨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례들은 꽤 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죠? 예. 죽었고 3일이 지났죠. 그리고 뭐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 무덤 안의 상황이 절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죠? 죽은 사람은 죽어서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썩어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과 역사적인 모든 소스를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란 말이죠.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부활하셨다. 어쩌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제시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가 받고 증인들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거나 또는 단지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있던 못 자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죠? 살아나신 육체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나타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오프테 그가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오랜 논쟁을 끝내다. 유태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의 차이. 쭉 살펴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유대교와 무슬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면 부인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그 앞에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이런 증언이 강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거기서 갈라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이것은 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경륜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범죄함으로 심판과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어서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심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거기서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앞에 다 예스인데 그거는 좀 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파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건 좀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활절의 모습들이에요. 예. 그런 원색적인 부활은 아니고 어, 사회적 부활, 그 다음에 노동자의 부활,
정치적 부활. 자꾸 거기다가 이제 이게 더불어 붙이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거기서 결정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주님 떠나심에 외롭고 허탈에 빠져, 그죠? 고향에 가서 농사 짓고 어업에 종사해야 되겠다. 라고 우울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집에 갈 때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드러나셔서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최종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제자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죠? 찬란한 과학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인 역량, 그리고 실체적 증거를 통한 또 문명의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지금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문이 발달한 지금도 믿으신다고요? 이제 이런 기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100년 전이라고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50년 전이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에, 맞지 않는 옷이죠. 현대 문명 역사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립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 신앙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하심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 사망하고 성도들 또한 부활하여 살고 영원히 사는 신분임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난 200년 동안 신학계가 나서서 그런 부활은 없다. 그런 부활은 미신적이라. 유령과 환영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앞다투어 예수 부활의 실체를 가리우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팽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시대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초여 공적인 신앙 고백의 확립에 있어서 저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 고백으로 허락하셔서 의심치 않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신앙은 다시금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그 요소에 대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웃음과 조롱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더욱더 감동 감화하시고 분명한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 기초 위에서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러나 사망에 붙잡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역시 육신으로는 한 번 죽으나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참으로 언약하시고 실현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은 감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돈독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